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특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던 그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왕과 사는 남자가 있는데요. 극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극장에서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고, 단종에 대한 내용이고,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연기하는 그 분들이, 특히, 주연 배우가 한 분 계시고, 조연 배우가 왕이 있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해진 배우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나오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와, 연기도 은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들이 참 다양하고 귀한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역동성이 있었는데, 하지만 영적 성숙도는 부족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서신을 띄웁니다. 그 서신을 바탕으로 한 성령, 한 교회, 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그가 다루었던 문제, 그것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세요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파벌로 교회를 흔들흔들하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이유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교회 안에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일들, 이것에 대한 아직 터지지는 않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 공포감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보통 잘 읽지는 않는 거지만 그 제목이 눈을 사로잡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악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모든 곳에 악어가 있습니다. There are crocs everywhere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주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을 했습니다. 강이 범람을 했는데 캐서린 리버라는 강이 범람을 해서 전 처음 들어봤어요. 캐서린 리버라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 강에 살던 악어들이 뛰쳐나와서 집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범람을 해서 이 거주 지역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들이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라는 타이틀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와, 호주에 이런 곳이 있구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살진 않는가,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공포감 속에서 살지는 않는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샌디에고에서 살고 있지만 범죄율도 낮고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고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은 늘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해군 기지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해군과 이 가족이 또 있고 그리고 해군과 연결되는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감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분열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심리적인 위협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내 집 앞에 악어가 있을 줄 모른다. 악어의 존재가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같이 말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고린도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가 있고요. 남쪽에 아가야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은 수도가 아테네이지만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이지만 당시 바울이 살고 있었던 1세기 때에는 고린도가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고린도가 수도여서 행정, 경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특별히 항구 도시여서 특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때에 이 고린도에서 오른쪽으로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에게해 쪽으로 나가는 관문이 있습니다. 에지오 시죠. 그쪽으로 나가는 길목이 있고 왼쪽으로는 아드리아 해가 있습니다. 에드리아틱 시가 왼쪽 편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길목에 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큰 항구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부산과 포항, 부산은 하고 포항은 위에 있잖아요. 부산과 목포라고 하죠. 목포하고 부산이 한 4마일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큰 시장도 있었습니다.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과 바울 사도의 그 선교팀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그런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 타고 왼쪽에서 들어옵니다. 오른쪽에서도 들어옵니다. 북쪽에서도 내려옵니다. 빌립보에서도 내려오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내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언을 하는 특별한 은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지적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병 고침과 여러 가지 영적 능력을 행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 대도시 교회, 그리고 인력 자원이 충분한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이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우러짐이 부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에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의식도 있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하면서 계급의식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나눔이 있었습니다. 디비전이 심각한 교회가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2장 가서 볼까요?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모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능력이 많은, 경험이 많은 바울 사도도 어려웠나 봅니다.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힘이 붙였던 모양입니다. 열심히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책들 중에 2권이나 그리고 길게 고린도 전서, 후서 2개의 편지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여러 서신을 썼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서신 왕래도 고린도 전후서 외에 더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2권밖에 없지만요. 그리고 방문도 했습니다. 또 방문을 하고 오래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목회적으로 돌보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열상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룹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더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하는 그러한 구절도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였구나.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속하여야 되는데 육신에 여전히 속해 있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귀한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드러나는 데에 계속해서 쓰고 있는 모습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구나. 고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사업이 잘 됩니다.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업에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돼서 돈이 저절로 굴러옵니다.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동쪽에서도 인정받고 서쪽에서도 인정받고 고린도가 나의 고향이 될 것이다. 누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교회 안에서까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데 나 중심, 에고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파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계급이 생깁니다.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 저 사람보다는 더 나는 중요한 파벌.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파벌은 오리지널이야. 다른 사람이 속한 파벌은 그 원조가 아니고 짝퉁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 사도 파에서 나는 바울파. 그래서 그렇게 파벌을 정하고 베드로파도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는 베드로니까 나는 베드로파 할래. 그리고 설교를 잘했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휘어잡는 설교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 할래. 그래서 파벌이 나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던 도시라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분 자유해졌습니다 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종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보면은 방종하는 모습,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들어와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보게 되고, 서로 파벌을 짓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도 서게 되는 모습,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화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 하나됨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고 제일 오래 머물렀지만, 에베소 지역 외에 제일 오래 머무른 곳이 고린도였지만 바울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까? 1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각각 다른 색깔로, 다른 모양으로 달란트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사들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고 하모니, 그것을 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한어 성경에는 이게 분명치 않아가지고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for the common good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도 보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common good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심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심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페론 그 부분은 가져가다, 운반하다, 이끌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함께 가져가다, 함께 이롭게 되는 것이다, 공동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common good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은 공공의 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뜻과 재능을 내세우는 것보다 common good, 공공의 선을 위해 쓰세요. 부여된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세요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안에도 다양한 모양의 달란트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달란트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음악에 대한 달란트 가지고 계셔서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그리고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예배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밝은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도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특별한 마음, 그것도 은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린이 사역과 차세대 사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차세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고치고 그리고 만드는 일에 능숙하십니다. 보통 보ard of trustee 재단 이사회 안에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신령직 직분으로 집사, 권사, 장로로 추천받아 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신령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데 초청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더 조화롭게, 더 건강하게 세우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 고등학교 때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날은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하니까 어떤 영화를 봤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장 불가 영화 어떤 거 보셨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황태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푸이라는 마지막 황태자 그 영화 봤던 것도 나누고 서로 옛날 이야기 같이 성도님과 나눴는데 뮤지컬 캐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계시네요. 뮤지컬 캐츠 유명한 뮤지컬인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였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고 싶어서 친구와 영화를 같이 보러 가던 친구와 그 영화 그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고양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의 세계를 보면서 인간의 세계와 인간사와 비슷한 게 너무나 많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부자 고양이고 어떤 고양이는 가난한 고양이지만은 마음이 풍성한 고양이고 그리고 어떤 고양이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그래서 노래를 참 잘하고 어떤 고양이는 남보다 춤을 더 잘 춰서 앞에서 춤을 멋지게 춥니다. 각 고양이마다 개성이 너무나 달라서 저 고양이들이 저렇게 으르렁대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울려질까,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까 하던 찰나에 한 나이가 지긋한 고양이가 나옵니다. 늙은 고양이, 본인을 그렇게 지칭한 그리자벨라 고양이가 나오는데 이 그리자벨라 고양이가 가만히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스라는 노래죠.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그리자벨라가 할 때에 고양이들이 웅성웅성거리다가 조용해집니다. 청중들도 조용한데 더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녀린 목소리였는데 점점점 톤이 높아지더니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진한 감동을 주는데 옆에 있던 고양이들이 하나 둘씩 중앙으로 모여서 이 그리자벨라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서로 토닥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자벨라가 좀 무시를 당했었는데 나이 많고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를 당했었는데 그리자벨라를 품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조화의 장면처럼 저는 보여져서 그 장면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남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지 목회하면서 쭉 제 가슴 속에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서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보게 되면은 한 분 한 분 만나서 커피 타임도 하고 신방도 하게 되고, 그저께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또 어저께도 만나 뵙네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와,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제가 알게 됩니다. 말씀도 하게 되고 속으로도 와,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구나. 정세를 보는 탁월한 식견이 있으시구나. 교회 안에서 비어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구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한 명 한 명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다양한 달란트들, 다양한 직분들, 교회 이곳저곳 다양한 사역 분야들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중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좋다, 이제 이 교회는 됐으니 앞으로 나아가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샌디에고에서 정말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은총 기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색깔들이 조화롭게 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손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리 조화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